오늘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루시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는 파루시아, 그때에는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다. 파루시아의 때가 두려움이거나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고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실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왕 노릇하던 자들은 그때 심판을 받는 그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성도들이 그 파루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 이유는 조금 저희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사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심, 세 번째는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데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감사해야 될 그 내용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 믿음으로 선택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것. 아니 뭐 그런 것까지 감사하나, 그렇게까지 감사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사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여 주셨고, 우리를 또한 믿게 하여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파루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그 강림하심을 그렇게 간구하며 마음의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파루시아를 항상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항상 그렇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 신앙의 우리의 목적은 영광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나의 구주가 누구신지,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그의 삶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성도가 되고 또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은,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증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주권을 오직 주님께만 두어 이 세상을 살아내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이후부터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완전히, 온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구체화시킬 때 그것이 열정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전과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지는 것이 실제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과 다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목적과 이유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당연히 성화를 이뤄 나아가는데 동반되어지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입니다.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겪는 다양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문제들은 앞으로 있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어떠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스트러글이 있으십니까? 발버둥침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고난으로 여겨지시게 됩니까? 어떠한 시험이나 테스트가 있으십니까? 그거 잠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 다음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루시아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파루시아에 참여하는 자들은 온전히 파루시아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져서 완전함으로 다가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성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 날, 최후 심판 그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처음부터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달랐어요. 죽기 위하여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 입성하셨을 때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입성하실 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왔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유월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 자체가 승리자라는 뜻이겠죠. 승리하신 거예요.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하신 그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 표현을 하나요?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때가 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의 마지막 골은 그 영광의 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과 동일하게 참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아둥바둥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곳,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 혼자 예배드린다고 거기가 교회다,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된다가 아닙니다. 연합이 있어요. 연합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사도 바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은 것이죠. 그냥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여정과 마지막 골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여기까지만 가르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대학 간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좋은 회사 가야지, 그 다음 시집장가 잘 가야지,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차 사야지, 이거 말고는 또 없어요. 돈 모아야지, 노후 대책해야지,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되는 거. 파루시아를 기대하는 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하여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나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뉴라이프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의 최종적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적당히 헌신하자, 적당히 참여하자.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당히 하자라는 것은, 한 발만 들어놓자라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기타 등등의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윈윈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적당히 세상에서 성도가 아닌 척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점점 성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 인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계세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것은 다 공급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더 욕심을 더 내서 그렇지 우리는 공급을 이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최종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주님, 제가 이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주님, 제가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뉴라이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는 것.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사탄의 최종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다른 표현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 성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 목사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다른 목사님 오면 되죠. 청빙하면 되죠. 그건 뭐 또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입장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다? 이 사탄의 최종적 목적인 그 사탄의 꼬임에 술수에 넘어진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참 방법이 희한해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게 사용하죠.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 연약함을 사탄이 한번 건드리죠.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오해하게 만든다든지, 미움을 심어준다든지, 말로 쉽게 상처를 받게 만든다든지, 육신의 적용이나 안목의 적용이나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어 죄에 빠지게 유인하든지, 지난주 본문으로 말한다면은 영어로나 말이나 편지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미혹을 한다든지, 이러한 뜻에서 사탄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각각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은 이러한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예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팀장님, 남자는 죽기 전까지 몇 번 울어야 한다고 하나요? 뭐 3번인가 그렇죠? 네, 3번입니다. 3번. 적어도 그거 지키려고 하잖아요, 저희들이요. 남자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신앙생활,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에서 요동치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성도로부터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위기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부여잡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게 서다라는 것은 어떻게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굳게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적인 그러한 성도,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불법함에서부터, 어떠한 그 사건에서부터 성경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이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길 믿음. 추상적으로 말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마음에
뒤집게 만드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굳건해지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받은 전통, 여기 전통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 전통을 해석하는 그런 것과 비교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받은 전통이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인 유대교회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은, 즉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전통이랑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예수님의 행적들, 말씀들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그 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키는 것,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는가? 나는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문화를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의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어떠한 그룹에서 문화가 따로 있죠. 전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은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화와 전통들이 있죠. 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가? 이 세상의 전통을 붙잡고 살아갔는가? 만약에 그러한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성경, 가르침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도 우리가 그대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 건강한 교회 페스티벌을 하는 것입니다. 11월 14일 날 점심 식사 이후에 2시부터 5시까지 이러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참여하셔서 건강한 리더란 무엇인지,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리뉴얼하는 그러한 시간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몸을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4가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굳건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도 원하시고 본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저 역시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떠한 유혹에도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그 하나님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잘 이겨내지만 어떤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과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울 때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소망이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 목적인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